밖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아마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낭비 같은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낭비 같은 투자가 있습니다. 4년 전 조사에 의하면 자녀 한 명이 태어나서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그 드는 총 비용이 평균 한 3억 8천만 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지금은 한 4억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자녀 양육에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저와 친한 목사님은 자녀가 5명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를 아깝다, 낭비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누구도 우리 자녀 양육비를 아깝다거나 낭비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투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투자는 낭비처럼 보이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적인 일을 위해 투자하는 것, 그것처럼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매 주일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갑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돈을 딸딸 긁어서 헌금을 합니까? 그렇게 하고도 양이 안 차서 오지 선교다, 해외 선교다, 구제다 해서 자기 것을 못 주어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참 낭비가 심한 족속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낭비일까요? 굳이 낭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낭비 같은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낭비 같은 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낭비를 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향유 한 근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라고 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1인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할 때 300명 분이니까 요즘 품삯으로 하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의 최고급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주르륵 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제 닦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깝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으면 잘했다 느껴지십니까? 아마 이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훨씬 유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정말 끼니를 이렇게 굶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낭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을,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척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더러운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까 할 정도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것이 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일을 위한 가장 거룩한 투자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그렇게 향유를 부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12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한 사람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일을 마리아가 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멋진 행동을 한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가 아니라 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만이 거룩한 낭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가 아닌 얼마나 고귀한 행동이었던가를 이 사랑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보십시오. 100만 송이 장미를 가져다 바친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낭비라고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100만 송이 장미는 현실적으로 보면 낭비로 보일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낭비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송이가 아니라 1000만 송이를 바친다고 한들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실 이런 사랑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살이 썩어 악취가 진동할 때 예수님은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실 때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육신 사건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자체가 엄청난 사랑, 낭비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지요. 여러분, 신의 영역에서 보면 그것은 낭비였습니다. 틀림없는 낭비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반려견들 아마 사랑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유 뭐 엄마다 아빠다 그러면서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반려견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 죽일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아마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과 피조물 간에도 그렇게 희생을 안 할 텐데,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낭비라 한다면 거룩한 낭비이겠지요. 우리는 이것을 파격적인 사랑이라 파격적인 투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낭비를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낭비가 아닌 거룩한 투자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낭비같이 보이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거룩한 시간 낭비로 투자합시다. 거룩한 시간 낭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양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빌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을 어떤 사람은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함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더럽게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죄 짓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지요. 당연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전도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찬양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거룩하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얼마나 거룩하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살 수 있어도 한 가지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여러분 계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면 교육자 숫자를 줄이시오. 그래야 담임 목사 사례비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의 목회 철학에는 안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례비가 오르지 않으면 사는 데는 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이 부족하면 돈이 부족한 대로 여러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를 도울 수 있는 교육자들이 계시다는 것, 함께 한강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육자들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저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요. 저를 위해 유익한 것이 곧 우리 한강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친방전사님 아파서 누워 계시니까 여러모로 힘든 것을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더 촘촘히 돌봐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일요일 실컷 늦잠 자고 놀러가고 푹 쉬면 월요일이 얼마나 신날 텐데, 힘이 날 텐데 저렇게 교회 간다고 아침부터 고생을 하나? 더군다나 이 폭우에 저게 뭐냐, 옷 다 젖으면서까지 이렇게 오는 건 저 가는 건 도대체 뭐냐?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낭비라고 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낭비인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낭비일까요? 예배의 시간이 낭비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만큼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 이 귀한 시간인지요.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오지 선교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토요일은 어르신 공경잔치로 음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사는요,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다가 아이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 귀한 시간을 어떻게 휴가 가지 않고 아이들과 저렇게 씨름을 하는가? 여러분, 씨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 같지만 사실은 거룩한 투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가 가면 뭐예요? 휴가 가면 돈 들여서, 돈 많이 들여서 땀 뻘뻘 흘리면서 노는 거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지요. 아주 힘들게 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휴가 갔다 오면 여독이 생겨가지고 일하는데 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휴가도 가세요. 휴가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여러분 그렇게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귀한 여러분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런 시간 아끼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중 물론 우리가 하루 24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루 24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이렇게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여러분, 그 귀한 시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낭비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최고일이라 칭찬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 그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의 사역, 오지성교의 사역, 어르신 공경잔치 모두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99사람의 의인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마음껏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물질 낭비로 투자합시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부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바쳤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나드 한 근은 처녀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평생에 준비한 지창금 같은 것이라고, 시집자금을 모은 것이 나드 한 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께 그것을 바쳤습니다. 거룩한 물질 낭비로 투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거룩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투자해서 일정 액수를 헌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처럼 평생 모은 보물을 시집갈 때 사용하려던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 드릴 때 거룩한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을 하였으니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유사한 사건에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여인의 이런 거룩한 물질 투자를 영원히 기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정도이니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도 물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물질 중 이것은 거룩한 물질이다, 이것은 세속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물질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벌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무엇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유한 물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그것 세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와 명철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다 타서 제가 되도록 그 연기만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한우도 아니고 생고기도 아니고 이게 뭐 양념한 것도 아니고 다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데, 이거 우리 탄 고기는 먹지도 않잖아요. 근데 연기로 드리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그의 소원을 물으셨고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헌금하는 것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 11조 하는 것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11조를 아까워하는 것은 산수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셔서 10만 원을 했습니다. 그 10만 원을 낸다는 말은 나에게 90만 원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11조 한다고 뭐 구원받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적어도 내가 11조 할 분량, 그 11조를 할 수 있는 분량의 그런 믿음이시라면 여러분 11조 하실 때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즐거워요. 11조 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굉장히 야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11조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잘 써야죠.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물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정말 거룩한 낭비, 거룩한 투자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헌금하는 것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교회를 건축할 기회를 주신다면 건축헌금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교회를 건축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본다면 여러분, 더군다나 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뭐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축할 기회를 주신다면 많은 부분들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11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할 때 10분의 1을 떼어서 적어도 그 개척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선교지라든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10분의 1을 떼어서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합시다. 구제도 많이 하시고 선교도 많이 합시다. 저는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 선교사 또 교회들, 단체들이 늘어날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저는 즐거운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연합행사의 선교활동에 마음껏 물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 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구제할 때, 명단이 늘어날 때, 물론 그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애쓴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마음껏 정말 거룩한 낭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물질을 함부로,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낭비하지는 맙시다. 죄 짓는데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허영심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 물질이 인간을 더 더럽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명품으로 휘감으려고 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물질을 자칫 낭비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 쓴다면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그럼 난 휴가도 안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휴가는 가십시오. 여러분 가급적 여러분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족들과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것, 그래서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셔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물질을 사용하시는데 마음껏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생명 낭비로 투자합시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만 바친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자존심을 바쳤습니다. 여인에게 머리털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기꺼이 그 여인은 여인의 자존심, 생명을 투자해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그 행동, 그것은 거룩한 생명의 투자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건에서 감춰진 진짜 낭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의 향유나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입니다. 이것이 진짜 낭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생명을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바치신 사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가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낭비일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을 바친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낭비라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낭비를 통해서, 생명 낭비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한 생명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생명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아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다 주기 전에는 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실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 순교가 허락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 낭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으로, 물질로 거룩한 생명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물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의 생명의 일부입니다. 물질 역시 우리의 생명의 일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기실 때 힘들더라도, 시험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자존심 같은 것은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내 생명의 일부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물질로, 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바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큰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깝다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낭비 같은 투자, 낭비 같은 투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 같았지만, 그리고 낭비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사실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귀한 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최고의 투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한 번 왔다가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셈을 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면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악한 종처럼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투자합시다. 우리 제대로 투자합시다. 낭비 같다 느끼실지 모르지만 낭비가 아닌 투자, 그런 투자를 합시다.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물질 낭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생명 낭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낭비 같은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